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 15번째 말씀, 성경을 가까이 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많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선한 욕망과 악한 욕망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욕망은 있는데 악한 욕망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조심히 손 들어주시면 오늘 말씀 안 들으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악한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악한 욕망은 인간의 본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욕망은 굳이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득됩니다. 내가 버리려고 버렸는데 또 어떤 순간에 어떤 사건에 그 악한 욕망이 내 안에 다시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신앙인으로서 고백합니다. 가끔 기념품을 주는 모임에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시죠? 주로 기념품은 수건, 접시, 컵, 요즘에는 향초 이런 것도 주더라고요. 이런 기념품을 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기념품이 사실 몇천 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받으면 괜히 기분 좋아요. 쓰지 않을 건데도 주면 괜히 기분 좋아요. 얼마 전에도 이제 기념품을 받는 모임에 갔는데요. 이제 서울 강서지방의 교역자회를 갔는데 보통은 연초에 그렇게 교역자회를 제일 먼저 열고 그리고 작년에 수고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 재정으로 남은 그런 비용 할애해서 기념품을 매년 조그마한 것을 나눠줘요. 그날도 기념품을 나눠줍니다. 줄을 서서 받습니다. 나가면서 줄을 서서 받아요. 봤는데 작은 이렇게 그 상자로 된 종이 상자로 된 그런 거더라고요. 컵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차에 와서 돌아오면서 차에 와서 뚜껑을 딱 열어보고 그리고 저는 닫고 그리고 차 뒤에 놓고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어보니까 그 도자기 같은 걸로 만든 컵이더라고요. 가운데 그 필터, 그러니까 녹차 같은 거 놓고 우려 먹는 필터 있죠? 그런 게 있는 뚜껑이 있는 컵이었는데 제가 받은 거는 딱 여는 순간 뚜껑이 반쪽으로 딱 갈라져 있더라고요. 못 쓰는 거예요. 고장 난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에이 죄송합니다. 재수없다. 재수없게 걸렸다 생각하고 뒤에다 그냥 놓았는데 나중에 그 나눠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다음에 오시거나 아니면은 생각나서 가게 되면 바꿔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념품은요 간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최 목사님 혹시 교역자유 기념품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죠? 매번 여기 잘 참석하시는데 우리 아드님 일하시는 데에서 이렇게 앞치마 메고 설거지 하시느라 수고하시느라 못 오셨는데 그 가는 사람만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앞에 한 분이 목사님이죠. 한 분이 그걸 받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모가 못 왔는데 하나 더 줘. 근데 안 주거든요. 안 줘요. 그분 주면 다른 분 다 줘야 되니까 안 줘요. 몇 번 달라고 하는데 안 주더라고요. 안 줘요. 근데 줄이 이렇게 지체돼 있잖아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뒤에 있는 분들이. 제가 목사님 그거 하나 더 받고 싶으면 가서 하나 그냥 더 사세요. 안 되면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싸가지 없다는 소문 날까 봐 속으로만 말하고 그냥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몇 번 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뒤에 계신 이제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이제 그분은 이제 더 달라고 하시는 분보다 더 연배가 있으시니까 그런 말씀 이제 하실 그런 어떤 이제 용기가 있으시죠. 그거 좀 빨리 받고 갑시다
라고 하니까 자기보다 선배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꼬리를 확 내리고 더 말씀 안 하고 가십니다. 근데 가시면서 그 종이컵이 있는 그 상자 거기서 하나 쏙 빼가지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제가 참 목사님인데 참 보기 안 좋다. 참 목사님인데 성도님이 저런 모습 보면 시험에 들지 않을까? 같은 목사로서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 뒤에 줄 쭉 서 있는 분들 중에 사모님 안 오신 분들, 그분들이 나눠주시는 분이 사모님 안 오셨죠? 그리고 하나 더 주면 그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좋아하고 받겠죠? 좋겠죠? 보통 컵이 하나 있으면 잘 안 쓰잖아요. 짝으로 있어야지 쓰잖아요. 2개는 있어야지 쓰잖아요. 2개는 줘야지 쓸만하니까. 그리고 아마 다 그럴걸요. 사모가 안 하는데 하나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씩은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안 하는 거죠. 더 달라고 안 하는 거죠. 저도 혼자 갔어요. 하나만 받아왔어요. 그 하나 받은 게 그것마저 깨져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쓰지도 못하고 있지만 저도 하나 더 주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달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 정도 자제할 만한 그 정도 악한 욕망을 자제할 만한 그런 마음은 있거든요. 그러한 신앙은 있거든요. 그러한 절제력, 자제력은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목사님인데도 목사 직분 이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누구나 다 그런 욕망을 표출할 만한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악한 욕망은 우리 안에서 작건 크건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자꾸만 나오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 악한 욕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선한 욕망은 어때요? 선한 욕망은 우리가 자꾸만 노력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길거리 가다가 요즘은 그런 분들 많이 못 봤는데 이렇게 구걸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주고 싶은데 보니까 5만 원짜리밖에 없어요. 그 5만 원짜리 주기가 참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5만 원짜리 놓고 다른 거 바꿔오기도 그렇고 마음은 있는데 그러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선한 욕망은 있는데 그 선한 욕망을 실천하거나 발휘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 돈 5만 원이 저에게는 그냥 그 정도 어느 정도 필요한 돈이지만 그 거린에게는 아주 필요한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큰 돈이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거죠. 운전 면허증을 따고 10년인가 요새는 7년인가요? 지나면 녹색 면허증을 줍니다. 그 면허증 갱신할 때 녹색 면허증을 줘요. 전영신 권사님 혹시 면허증 반납하셨나요? 반납하셨어요? 그 전에 녹색 면허증이었죠? 녹색 면허증이었을 거예요. 근데 전영신 권사님이 매번 말씀하세요. 내가 운전을 처음 했는데 아들놈이 자기 차 긁었다고 핀잔 줘가지고 그 다음부터 운전 안 한다고 몇 번 말씀하셔서 몇 번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전영신 권사님이 운전면허 반납 안 하고 오늘 내가 차 가져왔으니까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라고 하면 그 차 타실 분. 전영신 권사님이 한 30년 40년 운전 안 하셨거든요. 그 차 타실 분. 나는 오늘 당장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 차 안 타실걸요? 안 타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 운전을 잘하시고 못하시고 상관없이 운전을 30년을 안 하는데 내가 그 차를 타야 된다고? 나 버스 타고 말지 이러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그렇다고요. 운전면허증을 땄지만 운전하지 않고 차를 몰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그 면허증은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게 선하게 나를 위해 사용하려고 면허증을 열심히 돈 주고 시간 주고 투자해서 시험 봐서 땄지만
지금은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러한 선한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욕망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 그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확신이 생긴 이후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과연 얼마나 노력하면서, 얼마나 그 선한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확히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자신에게 오늘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과연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 선한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실 거예요. 기도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요. 성경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만 하는 분들은 그 기도가 신앙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도 그렇구나, 저 말씀을 들어도 그렇구나 다 받아들여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올바른 말씀의 이해, 올바른 성경의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뭐 여기 나와서 뭐 매일 낮에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보통 한 1시간 정도 해요.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여기서 기도를 3시간 할 테니까 오늘부터 저는 성경은 보지 않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저는 말씀은 안 봐요. 성경은 안 봐요.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제 말씀 들으세요. 그 말씀 들으시겠습니까? 안 되죠. 성경이, 말씀이 우리의 선한 욕망,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단, 가장 중요한 것이라 믿으시고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세기 기독교, 초기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1세기 기독교의 문화들이 당시의 사회와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유럽 여행 다녀오신 분? 저는 못 갔습니다. 성지순례는 다녀왔는데 그건 그 여행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유럽 여행, 뭐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런 데 다녀오신 분 없어요? 네, 나만 들기 부끄러워서 안 드시나? 거기 가면 주로 어디 다니나요?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다니죠. 뭐 프랑스 에펠탑, 영국 타워 브릿지, 뭐 이런 데 다니죠. 근데 꼭 빠지지 않고 다니는 데가 유적지잖아요. 유적지. 그 유적지들이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기독교 문화가 있는 교회, 성전, 뭐 이런 곳들을 많이 다닙니다. 당시는 유럽 전체가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기독교의 문화를 흡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은 핍박하면서 기독교의 문화를 받아들였을까요? 심지어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의 문화가 자신들에게 위협을 가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지하에서 살았잖아요. 뭐 제가 다녀온 그 터키에도 지하 그런 데가 있었고요. 대림구유라는 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도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지하에 숨어 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죽임을 당하니까. 심지어 로마의 그 황제 네로는 자신이 불러놓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렀다라고 하고 막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화는 받아들입니다. 왜인가 하면
왜인가 하면 당시에 문화적 성향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당시 문화적 성향은 철학에 대해서 아주 진지했어요. 철학에 대해서 아주 진지했어요. 지금도 존경하는 철학자들은 다 그 당시의 철학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배우는 철학자들은 다 그 당시의 철학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철학자들이 이상으로 이데아라고 이야기하고 이상으로 추구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예. 인간의 본질, 그 본질을 뛰어넘는 그 인간의 행위, 그 아가페 사랑을 강조했다고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될 리가 있나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른 나라들을 침공하면서 전쟁하면서 영토를 넓혀가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을 죽여가는 사람들인데 아가페의 사랑이 될 리가 있나요? 안 되죠. 그들에게는 뭐 연인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 뭐 그 우정의 사랑, 뭐 스테르고, 뭐 부모 자식 간의 이런 사랑들은 다 되는데 아가페의 사랑은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줘요.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내가 죽어도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보호합니다. 나의 가진 것을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 형제와 자매는 핏줄로 엮여 있지 않아요. 심지어 얼굴을 알지도 못해요. 한 번도 말을 섞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내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내어놓고, 자신의 먹을 것들을 내어놓고 공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로마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철학하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하는데 쟤네들은 하느냐? 왜 우리는 안 되는데 저들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점점 늘어나요. 자꾸만 늘어나요. 죽음을 당하는데, 그 콜로세움에 가가지고 그 십자가에다가 매달아놓고, 나무에 매달아놓고 땡볕에 말려 죽이고, 소금을 뿌려서 말려 죽이고, 그리고 사자 풀어가지고 뜯겨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마구마구 늘어나요. 엄청나게 부흥해요. 이게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로 성경의 근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이 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성경이니까 두 글자네요. 줄일 필요가 없네요. 성경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서 배우기 위해서는 1세기 기독교인들과 같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성경을 이루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부흥이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많은 일들이 일어나며 부흥하며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현대인들 사랑 되게 많이 강조하죠. 이렇게 하면서, 하트 하면서, 이거 하면 옛날 사람이고요. 요새는 뭐 별 이상한 하트들이 많더라고요. 별거 다 만들어요. 쓸데없어요. 제가 보기에 아주 쓸데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의 사랑은, 현대인들의 사랑은 요만큼의 사랑이에요. 내게 속해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TV 보면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얘기죠. 거짓말이에요. 연예인들이 팬들 사랑한다고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 다 거짓말이에요. 현대인들의 사랑은 뭐냐 하면, 내 바운드리 안에 있는, 내 이 영역 안에 있는 이 사람들, 가족도 내 위는 별로예요. 내 아래. 아들, 딸 사랑, 손주 사랑.
네. 대부분 내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 뭐예요? 조건인데 그 조건도 아주 까다로운 조건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요새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 외부인들한테 주변인들한테 얼마나 엄격해요. 조금만 건드려도 분노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이 로마 시대의 이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이 사랑 중에서 뭐 아가페, 필레오, 뭐 스테르고 이 사랑도 거의 찾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현대인들이라고요. 그 현대인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나의 형제라고 하면 헬라인들, 히브리인들 다 합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합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르게 할 수 있다면 나의 생명? 아니, 나의 구원조차도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감당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얼굴도 몰라요. 일면식도 없어요. 말을 붙여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지옥불에 가도 좋습니다. 이게 아가페의 사랑을 닮은 사도 바울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과연 복음을 전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시나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전도하시나요? 아니면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저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위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의 삶을 이루고 성경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1세기 기독교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글로 쓴 그런 모습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쓴 것은 사람들의 손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의 중심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쓴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삶에 지치고 이 고난에 당황스러워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한 그런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했던, 사용하시려고 했던 그런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 사명자들을 찾아온 그 사명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찾아와서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 많잖아요. 모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지 않으셨으면 모세는 성경에 기록될 일이 없습니다. 다윗 마찬가지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시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지 않았으면 성경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올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성경이 사랑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아니, 대한민국 국사도 잘 모르는 놈들이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알겠다고 성경을 보냐고. 아니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백성만 집사님 제가 맨날 만만하다고 예를 드는데 네, 오늘도 죄송합니다. 네. 우리 백성만 집사님 성격 참 좋죠? 예,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면서 성격 참 좋습니다. 근데 바보는 아니에요. 성격이 좋을 뿐. 예, 집사님도 화나는 일 있으면은 분노하고 화내고, 예, 또 그 신앙에 있어도 도전 주는 일 있으면 막 예, 열정도 갖고, 예, 예. 그러니까 함부로 막 건드리면 안 돼요. 예, 성격 좋다고. 근데 제가 집사님한테 문제 하나 낼게요. 예, 조선의 21대 왕이 누굴까요? 쉽지 않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네. 예? 예, 거기다가 더 문제를 보탭니다. 조선의 21대 왕인데 탕평책을 실시했어요. 누구일까요? 예, 영조입니다. 예. 그 영조가 그 탕평채라는 걸 만들었다 그러죠. 우리가 먹는 탕평채 그 무슨 청포묵인가요? 거기다가 김가루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거. 예, 기름 좀 쳐서. 그거 모르세요? 그 음식, 그 뷔페 가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길게 잘라가지고 국수처럼. 다 모르는, 나는 오직 성경과 기도밖에 몰라요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셔서 그게 영조가 만든 음식이라고 해요. 노론과 소론, 예, 흙과 백 어우러져야 된다. 예.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집사님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대답 못했다고 이렇게 아는 게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무식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나 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예로 이렇게 드는데도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로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진짜 나빠요. 이런 얘기 들어서 기분 좋을 사람 없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야? 목사님이 저래? 그럼 나 이 교회 안 가.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진심으로 그러면, 네, 제가 절대 진심으로 그럴 일은 없으니까 이해하십시오. 네. 근데 성경에서 아무개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퀴즈를 내면 어려운 퀴즈에는 다들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자기 할 일 합니다. 휴대폰도 보고 딴짓도 하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도 몰라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해야 이걸 알 수 있는 거냐고 막 소리를 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이상하게도 상처받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성경 모른다고 소리치면 호통치면 상처받지 않더라고요. 네. 성경 모른다고 호통치고 성경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대답할 때 창피함을 느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모르는 거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거 끼고 10년, 20년 옆에 끼고 그렇게 다니면서도 이 성경의 내용을 모르고 성경을 일독을 안 했다?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 들고 다니는 거 보고 그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저도 잘 몰라요. 몰라서 가서 말씀 듣는 거죠. 뭐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창피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창피함을 자랑스럽고 뿌듯함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용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동사랑교회 온 지 벌써 3년 다 돼갑니다. 그동안 우리는 제가 오자마자 창세기 1장부터 주보에 우리 한 주에 7장씩 매일 한 장씩 읽읍시다 하고 냈습니다. 이번 주 어딘지 아세요? 이번 주 학계 3장부터 스가랴서를 6장까지 있습니다. 스가랴가 14장까지 있나요? 아마 그럴 텐데 그리고 스가랴 다음에 말라기니까 말라기는 4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되면 구약이 끝나요. 벌써. 예.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요. 이걸 살펴보면 예, 구약 성경이 한 4배 많아요. 3배, 4배 많아요. 그러면 구약 끝났으면 신약은 껌이에요, 껌.
이제 금방 읽어요, 금방. 예. 1년 충분히, 1년 읽으면 충분히 다 읽어요.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잘 읽으신 분들은, 뿌듯하게 일독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뿌듯하게. 근데 안 따라오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것도 안 따라오셨는데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읽으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읽으신 분과,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하고 성경을 읽으신 분과 성경을 안 읽으신 분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고난도 오고 상처도 오고 아픔도 오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을 만한 능력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간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성경을 모르는 것에 창피함을 느끼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나는 잘 몰라, 성경의 내용을 잘 몰라서 창피해요. 그래서 더 읽어요. 그런데도 잘 몰라요. 그래도 더 읽어요. 그래서 더 읽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꿈에라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면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그냥 우리 마음에 그냥 그 좀 짠함으로, 웅장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 느낌조차도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라도 좀 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없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텐데 하나님께 푸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성경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이게 옆에 집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쓰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니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각자 개인에 대한 임재입니다. 각자 개인에 대한 역사이고요. 각자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감동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합니다 고백하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 가운데 성경을 알고 성경을 체험하며 성경 가운데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해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 15번째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행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소홀히 했던 모습도 있고 열심히 읽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계기로 더 성경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성경을 더 읽고 성경을 더 의지하고 성경을 더 궁금해하고 성경을 더욱더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경이 주는 은혜와 성경이 주는 행복을 체험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